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초청 예배에 오신 VIP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쉽게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질병 그리고 실패와 사별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전도자의 간곡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제 할머니는 30세에 과부가 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셨던 시대는 구한말과 일제치하를 거쳐 남북 분단과 6.25 전쟁에 소용돌이가 치던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여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묘비의 뒤편에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24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증손자까지 할머니를 통해서 42명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가정은 6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해방전 평주 전주의 한 시골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예배당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회를 증축해야 하지만 가난한 농사꾼들이라서 건축 헌금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헌금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날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없는 돈을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가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한 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백영순 성도는 그 목소리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재산인 논세마지기를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주제를 알아야지. 동네 사람들도 예수쟁이가 되더니 논까지 팔아바치는구나. 내년부터는 머슴살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별별 소문이 다 나돌았습니다. 선교사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지는 논을 팔아 헌금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농사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어느 교회에 사찰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백영순의 아들이 똑똑한 것을 보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좋겠다고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간 아들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연세대학교의 교수, 초대 총장을 역임하고 해방 이후에는 참의원 의장과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한 가정의 가장이 복음에 헌신하자 이런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셨고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셨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에 5번을 실패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물을 찾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갈증보다는 인생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화의 주제는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물과 관련된 대화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온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교 이렇게 전도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노방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많이 했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면 그런 전도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마음이 괴로우시지요?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지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말을 풀어가고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전도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관심을 육체적인 갈증에서 영적인 갈증의 문제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대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결혼에 실패해서 자신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여인이 깨달음을 얻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훈련가인 지그지글로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뉴욕의 지하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연필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러를 적선해주고 그 연필은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글로 박사도 처음에는 1달러를 주고 그냥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준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내게 주세요. 노숙자가 연필을 주자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자요.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숙자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에서 돈을 받고 연필을 파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숙자의 자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기 위한 이 말을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다. 나는 연필을 받는 사람이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노숙자는 훗날에 정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박사님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받아가지 않으면서 돈만 주고 갔기 때문에 난 늘 거지 같은 생활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하도에서 지글러 박사를 만났던 노숙자가 변화되고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물으신 것입니까? 이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법칙이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의 처지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다 인정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태권도 몇 단이신 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일이라서 눈만 멀뚱히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은 태권도가 3단입니다. 왜냐하면 2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3단입니다. 그랬습니다. 넌센스 퀴즈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다시 승단하셔서 5단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5단이 되셨나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5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5단에서 끝나실 분이 아닙니다. 본래 태권도는 8단까지는 승단 시험을 거쳐서 이제 실력으로 따는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명예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단으로 드린다면 명예 100단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여자, 사랑에 목마른 여자,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만남을 위해서 정오의 뙤약볕을 무릅쓰고 수가성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연한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머리가 똑똑하고 또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가 있고 영적 대각성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사업에 성공해서 유명한 인물이 되긴 했지만 그는 불신자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류학자인 알버트 윈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서 두 가문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그 가계를 통해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139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고 판사가 39명이고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 1명이 나오고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공직자가 80여 명이 나오고 금융기관장과 광산 소유자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기는 낙으로 살았고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방탕한 생활에 빠졌고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후손도 직계가 560명이고 혼인관계를 통한 반계까지 합치면 12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아 때에 사망한 아이가 309명이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범죄자가 150명, 매춘부가 5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다 간 후손이 53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 이 두 가문의 대조가 얼마나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조상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을 심으면 신앙의 열매를 거둡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 가문이 번창한 사람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유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평양 출신의 깡패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난폭한 생활을 했고 성격은 과격하고 생활은 방탕했고 자식도 없었고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좋은 아내를 만나서 8남매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산정연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일제 치하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창씨 계명을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교회를 공장으로 내어놓으라고 하는 공산 정권에 저항하다가 인민재판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는 순교가 인생의 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죽음으로 이분의 집안이 다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부인인 유덕중 권사님은 8남매를 이끌고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습니까? 통계해 보게 되니까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에서 증손자까지 후손이 106명이 나왔고 장로가 30명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의 8남매의 양력을 살펴보면 5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큰아들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낸 유기원 장로이고 둘째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의 교수를 했고 셋째 유기선 장로는 부산의 개업의가 되었습니다. 넷째 유기천 박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5째 유기진 장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의 원장이었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뉴욕 생화학연구소의 박사입니다. 남편인 이한빈 장로는 부총리를 역임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만 명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계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려고 한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내가 지킨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지키고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성도들에게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